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임재 스님이 황벽 스님하고 대우 스님을 참문하면서 불법의 대의를 깨닫고 인가를 받은 이야기를 간단하게 했습니다. 원래 임재록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인데, 여기서 임재록에서 제시하고 있는 근본 문제가 불법의 대의란 무엇인가 하는 것하고, 또 불법의 대의를 체득해서 자신의 일대사의 모든 일을 마쳤다 하는 것이고, 일대사 인연을 만들어갈 수 있는 힘을 체득했다 하는 부분이거든요. 이 능력을 갖출 수 있는 그 수행자의 본분이 불법의 대의와 일대사라고 하는 두 말로서 연결됩니다. 그런데 일대사를 해결하는 문제와 일대사 해결할 수 있는 핵심의 기본 사상적인 골격이 불법의 대의라고 하는 문제는 제가 전에 육조단경을 강의할 적에 이미 이야기했습니다. 그 육조단경의 처음에 오조 홍인대사가 제자들을 모아놓고 내가 그대들에게 항상 이야기하고 설법하고 있는 문제는 무엇이냐? 생사의 문제가 가장 큰 문제니까 생사대사를 해결하는 문제가 가장 큰 근본 문제다. 이게 일대사입니다. 일대사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생사대사. 자, 원시불교나 대성불교에서는 생사대사가 무엇이냐 하면은 불교의 출발점이 중생심의 고통에서 해탈하는 문제였습니다. 이것을 중국 선불교에서는 생사대사를 해결하는 일대사로 만들어냈어요. 불교의 출발점이 뭐냐? 고에서부터 해탈하는 문제인데, 고의 해탈하는 문제는 궁극적으로 고라고 하는 것 자체가 중생심의 번뇌 망념이 일어남이고, 번뇌 망념이 또 소멸하고 함으로 해서 생사심, 생멸심이란 말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생사를 해탈했다, 생멸심, 생사심이라고 하는 말은 이걸 원래 삼사라라고 합니다. 삼사라라고 하는 것은 윤회란 뜻이거든요. 그런데 윤회라고 하는 말을 중국 사람들은 경전이나 어록에서는 생사라는 말로 번역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걸 잘못 이해하고 불법의 법에 의거해서 생사라는 말을 잘못 이해하고 육체적으로 태어나고 육체적으로 죽는 것으로 이해하니까 불법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수행, 참선 공부를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법에 의거해서 불법의 가르침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언어를 통해서 불법의 사상과 지혜를 체득해야 하는 것이 참선 공부인데, 생사라고 하는 말을 딱 어록에서나 경전에서 이야기하니까 육체적으로 태어나고 육체적으로 죽는 문제, 생사 문제가 가장 큰 문제라고 하는 것이 종교의, 불교의 근본 과제로 제시되어 있는데, 사실 생사는 중생심의 번뇌 망념을 만든다. 이것은 생사심이나 생멸심이나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생사해탈을 한다. 육체적으로 생사해탈을 가능하게 하는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생사해탈의 마음은 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불법에 의해서만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의 대의를 체득하지 못하면은 생사대사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두 가지 과제가 나옵니다. 고에서부터 해탈하는 과제가 일대사의 문제라고 한다면은 이 일대사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위대한 가르침이 바로 불법인데, 불법의 대의를 체득해서 불법의 지혜를 쓸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은 생사대사, 일대사를 해결할 수가 없고, 불보살로서 일대사의 인연의 삶을, 원력행의 삶을 실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문제가 임재록에서 제시하는 핵심인데, 이것은 육조단경의 해능이 오조 홍인선사를 참문하면서 거기에서 구도의 문제로 제시됐습니다. 그래서 선불교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조사선의 조사로서 주목받고 있는 육조 해능이 오조 홍인으로부터 인가를 받고 달마로부터 전해 내려온 가사를 인가 정명으로 전수받게 된 그 본질적인 불법의 인가 정명의 역사는 불법의 대의와 일대사를 해결한 그 지혜를
인가했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육조단경에 처음에 제자들에게 홍인이 그럽니다. 내가 그들에게 항상 생사의 문제가 가장 큰 문제인데 이 생사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그대들은 단순히 복을 짓고 공양만을 잘 하려고 애를 쓰고 있느냐. 그래서 복을 짓는 문도 훌륭하지만은 복을 짓는 것보다 불교에서는 공덕을 짓는 문이 가장 더 중요하죠. 그래서 복과 공덕과 다른 차이점은 복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인연을 나누는 의미를 갖고 있지만은 공덕은 중생을 고통에서 벗어나서 깨달아서 부처가 되게 하고 보살이 되게 하고 일체의 고통을 벗어날 수 있는 일대사의 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지혜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일체의 모든 중생에게 법을 제시해서 고통에 벗어나게 하는 것은 불법의 대의를 제시해서 각자의 일대사의 문제를 해결하게 하고 생사의 고통을 초월하게 하는 그 위대한 자비심과 지혜가 우리가 불교에서 새로운 인간 중심의 종교로서의 길을 열어줬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선불교에서는 이것을 전부 다 종합해가지고 핵심을 제시해 준 것이 불법의 대의고 그 핵심의 불법의 대의를 깨달아서 각자 생사의 대사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참선 수행의 본질로 제시한 겁니다. 그래서 오조 홍인든사가 제자들에게 그대들은 각자 자기 방에 들어가서 지혜를 구족하고 각자 본성, 진여자성의 본성을 깨달은 사람이 있으면은 반야의 지혜를 가지고서 하나의 개송을 지어갖고 나한테 제시해봐라. 이 반야의 지혜라고 하는 거와 각자 본성이라고 하는 이 문제가 불법의 대의의 핵심인 겁니다. 내가 나중에 조금 이따 다시 정리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각자 불법의 대의를 깨달은 사람이 있으면은 나는 그대들에게 가사와 법을 부촉해서 제6대 조사로 삼을 것이다. 가사와 법을 부촉할 수 있도록 하는 건 인가증명이죠. 이 때문에 불법의 대의를 깨달아서 반야의 지혜를 구족한 사람만이 개송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 이것은 불법의 지혜를 자신의 지혜로서 마음대로 썩일 수가 있는 것은 자신의 깨달음의 경지를 독자적인 자신의 불법의 지혜로서 개송이라든가 설법이라든가 펼쳐낼 수 있는 힘을 갖추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한 제자를 인가함으로 해서 6대 조사를 삼겠다 하는 거거든요. 자, 여기서 불법의 대의를 가지고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불법의 대의는 그럼 무엇이냐? 불교에서 모든 기준은 법에 의거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의법 수행을 기본으로 하고 있어요. 법에 의거하라. 이것을 여법한 수행을 해야 된다. 이것도 법에 의거한 거죠. 그래서 불법이 없는 불교는 이것은 출세간의 지혜를 작용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불교의 본질을 상실해버리고 있어요. 불법의 중심을 두고 수행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불법의 본질을 불법의 대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처가 되는 법이가 인가 동시에 모든 중생이 다 깨달아서 일대사를 해결하고 일대사 인연을 실행할 수 있는 법이 되는 것이 불법입니다. 그래서 불법의 대의라고 하는 말은 불법의 가장 핵심을 말하고 있어요. 불법의 가장 핵심은 무엇이냐? 이것을 대성불교에 수없이 많은 가르침이 있지만 불교의 이 핵심에서 벗어나질 않습니다. 핵심은 무엇이냐 하면은 자각의 주체가 무엇이죠? 우리가 각자의 불성이죠. 예. 각자 불성이 있기 때문에 부처가 될 수 있고 불성의 지혜가 작용할 수 있는 능력을 다 구족하기 때문에 이 불법을 배우는 것인데 그래서 자각의 주체가 불성이고 자각의 주체의 불성에서 작용할 수 있는 불법의 근본 정신은 무엇이냐 하면은 반야의 지혜입니다. 반야의 지혜. 이 반야의 지혜를 체득하기 위해서 불법에서 가르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불이 법문이라는 겁니다. 자, 이것이 바로 자각의 주체인 불성과 자각의 주체인 불성이 일체의 차별 분별심을 떠난 중생심을 초월한 반야의 지혜로서
일체의 모든 법을 작용하고 쓸 수 있는 힘을 구족하는 것을 불법의 대의라고 하는데 그것을 세 가지로 정리해요. 육조단경에서는 개정해 사막으로 일치되는 안목을 구족하는 수행자로서 법을 설해놨습니다. 이것을 이제 종합한다면은 개, 정, 해 이 세 가지는 모든 불교 수행의 핵심인 겁니다. 사막이라고 그러죠. 이 개정의 사막 가운데에 육바라밀도 들어가고 팔정도도 들어가고 원시불교에서 주장했던 수없이 많은 실천 방법이라든가 실천 덕목이라든가 여러 가지 수행이 이 속에 포용되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 개정의 사막을 종합하고 있는 힘이 무엇이냐 하면은 불법이라고 하는 법에 의거해서 이루어져야지 법이 뒷받침되지 않는 개정의 사막은 불법이 아니죠. 그래서 불법의 지혜로서 개정의 사막을 닦아 나갈 수 있고 개정의 사막의 실천을 보살행으로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어야 자신이 불보살로서의 독자적인 지혜를 펼칠 수 있는 안목을 갖추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됨으로써 일대사를 해결하는 능력을 갖춘 선지식이 될 수 있는 건데, 자, 개는 어떻습니까? 요 대성계와 소성계가 있어요. 개도. 우리가 여러분들이 보살계도 받고, 5계, 10계도 받고 하죠. 근데 이제 유마경 같은 데서 보면은 수없이 많은 불법의 가르침이 있는데도 계율을 받는다. 그럼 남방불교의 소성불교 또 북방불교의 대성불교의 계율 사상이 불법의 대의의 입장에서 그렇다면 어디에 기준을 두어야 될 것인가? 유마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수계를 받게 되면 개체가 형성된다 그런다. 개체가 형성될 수 있는 것은 자율적으로 윤리적인 도덕의 가치관을 확립함으로 해서 자기 자신이 삼업청정한 삶을 실행할 수 있고 바른 지혜와 인격을 펼칠 수 있는 능력을 자동적으로 구족하는 것을 개체가 형성된다고 그러는데 이 개체가 형성되는 힘은 불법의 대의가 뒷받침되어야 돼요. 유마경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바리 존자가 부처님 제자의 그 계율직의 제자인데 그 당시에 두 비구가 한 사람은 살생을 했고 한 사람은 사음을 했어요. 그래서 5개 가운데 살도, 엄망주 5가지 5개 가운데 한 사람은 살생, 사음을 했으니까 중죄를 범한 것이죠. 그래서 우바리 존자에게 찾아가서 우리가 이렇게 중죄를 범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대들은 큰 죄를 지었으니까 출가인으로서 부처님께 참회를 해야 된다. 참회를 하는 그 모습을 참회를 시키고 참회를 하도록 하는 모습을 보고 유마가 뭐라고 지적하냐면은 우바리 존자에 저 사람에게 참회를 하도록 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은 영원히 참회를 하면서 죄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한다면은 저 사람이 어떻게 해탈을 할 수가 있겠느냐. 그러면 소성불교에서의 참회라고 하는 것은 죄의식을 가미시키는 것이 진정한 참회냐. 그렇다면 이 사람이 참회를 한다고 하면서 그 죄의식을 거듭 생각하고 죄의식에 빠져들고 죄의식을 너무나 지나치게 생각하다 보면은 그 죄에 대한 노이로제까지 걸리게 될 것이고 죄의식에 빠져 있다면은 자기가 수행하고 바른 불법을 깨달아서 보살행을 할 수 있는 길은 언제 하느냐. 이것이요, 계율 문제뿐만 아니라 오늘 참선 수행의 문제도 다 연결해 보세요. 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의식에 사로잡혀서 자기가 의식에서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해탈은 불가능하고 지혜를 쓸 수 있는 능력도 불가능해요. 그래서 재무자성 종성기, 죄의 자성이라는 것은 실체 없는데 죄의식에 강요받아서 죄의식에 빠져서 벗어나지 못하게 해서 되겠느냐. 죄의식이 죄라고 하는 것도 일시적으로 그런 과오를 무지와 무명에 의한 과오로서 이루어졌지만은 그 죄오를 빨리 참회를 진정한 참회는 일체가 죄의 자성과 실체가 없다는 사실을 바르게 불법으로서 깨닫고 바른 불법의 지혜로서 보살행을 하고 부처의 작용을 함으로 해서 일체의 참회를 진정한 참회를 하고
깨달음의 지혜로운 생활을 하도록 해주는 것이 참회지, 죄의식에 빠지는 것은 진정한 참회가 아니다. 저 여기서 소승불교의 가르침과 대승불교의 가르침에서 불법의 대의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뭐냐? 반야의 지혜를 작용할 수 있는 힘을 갖추지 않으면 진정한 불법의 대의를 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십선과 시박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10가지의 나쁜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을 지약이라고 합니다. 나쁜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지약문이라고 하고 10가지의 착한 일을 하도록 하는 것을 작선문이라고 합니다. 작선하고 지약문을 두 가지로 나누는데 모든 종교가 악을 멀리하고 선을 닦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종교에서 윤리 도덕의 가치 기준이 제시되고 있지만 대승불교에서 이야기하는 불법의 대의는 그렇지 않습니다. 악을 멀리하고 선을 추구하는 것은 하나의 차별에서 또 다른 차별을 추구하는 집착의 대상을 만들어가는 길밖에 없어요. 그러면 선이라고 하는 대상이 또한 집착의 대상이 되고 선에 사로잡혀 버려요. 불교는 반야의 지혜를 작용하는 불법의 대의는 선과 악을 하나로 봐야 돼. 선과 악을 모두 한꺼번에 초월하는 실천을 해야 진정한 계율을 실천하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육조 해능이 유능한 법문했죠.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마라. 선악을 모두 한꺼번에 사량 분별하지 마라. 다른 모든 세계의 종교가 악을 멀리하고 선을 추구하도록 하는 가르침인데 비해서 불법의 대의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법의 대의를 바르게 알지 못하면요, 반쪽 수행, 올바른 완전한 해탈의 깨달음의 작용을 할 수 있는 지혜는 실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불법의 대의가 얼마나 중요하냐. 법에 의거해서 수행하고 법에 의해서 보살행을 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좋은 가르침을 가지고 알고 있을지라도 자기가 보살행을 할 수 있는 능력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체를 형성하는 것은 계율의 의식을 하면은 계율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의식의 대상까지 모두 다 비워져야만이 바른 지계 생활, 행리를 이루는 생활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지약문과 작선문이라고 하는 것이 둘러서 봐야 되지. 이 모두를 초월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진정한 계율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대성의 불법에 의한 지계, 행리다. 두 번째, 선정을 한번 봅시다. 선정의 방법도 얼마나 대성불교, 소승불교, 요즘 한국에도 남방불교에서 배운 이파사나부터 시작해서 사년첩법부터 시작해서 스님들마다 각자 자기가 수행 방법, 선정의 방법, 참선 방법을 제시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주장들이 과연 불법의 대의에 맞느냐 안 맞느냐 하는 점검을 할 수가 없어요. 불법의 대의를 알아야 점검이 되는데 누구나 주장하는 대로 따르다 보니까 점검을 못하고 바른 길인지 정법인지 사법인지 중생이 되는 것인지 부처가 되는 길인지 판단 능력이 없어진다 이겁니다. 그 판단 능력은 불법의 대의가 있어야 판단 능력이 나오는데 그것이 구족이 안 되니까 자기는 열심히 바른 수행했지만 한평생 업을 짓는 수행으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느냐. 그래서 불법의 대의를 구족하지 못하면 바른 수행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선정 가운데에서 남종선, 육조 단경에서부터 불법의 대의를 제시한 선정은 뭐였습니까? 견성입니다. 왜 견성이냐? 이 성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진여자성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기실론의 논리, 기실론의 사상 체계를 중심으로 해서 진여삼매를 이루도록 하는 것을 견성이라고 하는데, 삼매에 대해서도 다음에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만은 진여삼매는 우리들의 근원적인 불성을 지혜로 작용하는 그 주체를 말해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중생심으로 작용하는 것은 심의식으로 나눕니다. 마음, 또 자기 의지대로 작성하는 거, 또 자기가 여러 가지 사량 분별로서 인식하면서 하는 거, 그 심의식의 작용은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는 것도
법이 없습니다. 이게. 그래서 중생심은 법이 없어요. 법이 없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판단해버리는 거예요. 좋고 나쁜 것도 내 마음대로 판단해. 그래서 나는 고무줄 척도라고 이야기해요. 고무줄이라고 하는 것은 기준이 없죠. 자기가 늘어나도 맞춰도 되고 줄여서 맞춰도 되고 마음대로 하는 것이 이게 중생심인데, 그러다 보니까 중생심은 무엇이냐면 전부 다 업을 만들어가요. 업이 무엇을 만드냐면 고통을 초래하고 또 윤회를 만들어가는 하나의 씨앗이 되기 때문에 이거 불법 수행자라고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법에 의거한 수행을 하지 않으면 아무리 훌륭한 고행을 한다 해도 이건 불법의 수행자는 될 수가 없다. 그 수없이 많은 수행 가운데서 그러면 가장 불법의 핵심에 되는 수행을, 참선 수행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은 나는 뭐와 같이 이야기하냐면요. 바닷물에는 백천강물이 다 함께 모이는 곳입니다. 그러면 백천강물은 모양과 색깔과 지형에 따라서 강물의 줄기는 다 다르진데, 바닷물에 들어가면 이것이 전부 다 하나가 되죠. 그래서 바다가 진여의 바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진여의 바다. 이것을 일미라고 그런다. 바닷물은 한맛이라 그래. 한맛. 한맛이라는 것은 일여라고 하는 뜻이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한다면 불이란 뜻입니다. 모든 차별적인 사고, 가지가지의 주장들이 다 틀린 것은 아니에요. 강물은 강물이니까. 참선 수행도 수행은 수행으로서 쓰니까. 그렇지만 그것이 진정한 정법의 수행이냐, 불법의 대의를 체득해서 반야의 지혜를 실행할 수 있는 참선 공부냐. 그래서 나는 다르게 비유합니다. 강물에 들어오기 전까지 수없이 많은 갈래의 강물은 한 부분이고 일시적이고, 이것이 잘못됐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근원적인 불법의 지혜를 체득하고 반야의 지혜를 작용할 수 있는 근본적인 수행이라고 할 수 없다. 그 문제를 제시한 것이 견성이다. 그래서 자기의 본성을 깨닫는 것은 진여를 깨달음으로 해서, 진여 삼매를 구족함으로 해서 진여의 지혜가 작용하는 것을 열애라고 그랬습니다. 진여지가 바로 진여법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법신, 진여의 열애, 법신의 지혜의 작용을 하게 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본성을 깨달아서 근원적인 본성에서 일체의 모든 망념이 소멸된 그 경지가 되지 않으면은 반야의 지혜가 작용할 수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반야의 지혜를 작용하는 불성을 깨닫도록 하는 것, 여기에서 반야의 지혜가 작용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견성의 법. 그래서 도노견성. 또 다른 말로 한다면 견성, 성불이란 말 쓰죠. 자, 견성이란 무엇인가 하는 거 하고, 그러면 부처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 하고, 이것도 우리가 법에 여법한 법에 의해서 이것을 바르게 이해해야지 어느 말만 가지고 이것은 소화가 안 됩니다. 자, 지혜를 나는 성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혜. 이 지혜가 반야의 지혜인데, 반야의 지혜를 부처의 지혜 작용으로 펼치고 불보살의 지혜로서 펼칠 수 있는 것을 성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부처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이 뭘까요? 인사할 적에 부처가 성불하십시오 이렇게 인사하는데, 부처라고 하는 것을 목적으로 만들어 놓으면은요, 부처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컴퓨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컴퓨터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 프로그램을 작동하도록,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 컴퓨터인데, 컴퓨터의 내장을 본다면은 하드웨어가 있고 소프트웨어가 있죠. 근데 그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을 다른 이야기를 한다면 법이라고 봅시다. 이 프로그램을 작동하게 한 기구가 무엇이냐? 본체가 있어야 되는 거고, 본체가 소프트웨어가 작용하려면 작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또 있어야 되겠죠. 이 프로그램을 나는 선정과 지혜로 비유해요. 그런데 컴퓨터를 쓰지 않을 적에는 어떻습니까? 컴퓨터라고 이름을 붙이지만 컴퓨터의 기능은 안 되죠. 하나의 뭡니까? 쇳덩어리에 불과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부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내가 불보살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지혜가 작용하지 않을 그 모습을 보고 부처나 보살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럼 부처는 뭐냐? 보살은 뭐냐? 만야의 지혜를 작용하면서 일대사의 시절 인연을 맞추어서 자신의 깨달음의 지혜로운 삶을 실행할 때 부처가 되고 보살이 되는 것이지, 아무리 불법을 많이 알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건 부처라고 할 수 없고 보살이라고 할 수 없죠. 그렇다면은 성불이라고 하는 말에 부처가 되도록 했다 하는 말은 맞습니까? 부처로서 지혜로운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 지혜 작용 생명 활동이 없는데 부처라고 할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생명 활동을 하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불법의 대의를 체득한 반야의 지혜가 구족돼야 돼요. 지혜가 구족되고 지혜를 쓸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부처나 보살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혜를 구족하는 공부가 불법의 대의를 체득해야 되는데, 이 지혜를 제가 육조단경 이야기할 때 했습니다마는 5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도구를 잘 사용할 수 있는 것. 두 번째는 정법과 사법을 판단할 수 있는 지혜. 옳고 그름도 판단하지 못한다면은 바른 지혜를 쓸 수 있고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쓸 수가 없죠. 그래서 이건 논리 철학적으로서 지혜입니다. 그 다음에 중생의 병을 진단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 유마가 아프다, 병들었다 하는 것은 중생의 병을 대신해서 아프다라고 하는 의미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중생은 마음의 병을 가지고 있는데, 이 마음의 병이 왜 생겼느냐 하면은 무지와 무명 때문이다. 무지와 무명. 그래서 불교에서 중생을 무지와 무명인데, 무지와 무명은 어떤 것이냐? 불법의 대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무지와 무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불법의 대의를 체득한 사람은 반야의 지혜가 있기 때문에 열애는 실지실견이다. 금강경에서 이야기하죠. 열애는 모든 것을 다 알고 다 볼 수가 있다 하는 것은 무지 무명을 소멸했기 때문에, 지혜가 작용하기 때문에 모든 중생의 병을 다 알고 모든 중생의 병을 다 보고 판단할 수 있는 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라고 할 수 있어요. 열애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부처가 84,000 지혜를 구족했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수없이 다양한 중생의 병을 진단하고 판단하고 처방할 수 있는 능력을 구족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이야기해요. 다양한 지혜가 구족되지 못하면은 중생의 병은 치료할 수 있는 병이 있고 치료할 수 없는 병이 없다면 부처와 보살로서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불법의 대의를 가지고 이 병을 진단할 수 있는 능력을 지혜라고 해요. 반야의 지혜라고 합니다. 이 반야의 지혜는 대성불교와 소성불교에서의 지혜 작용이 또 다릅니다. 그것을 소성불교 쪽에서 팔정도의 길을 간다 했죠. 이 도는 무엇이냐? 말 가라 합니다. 그래서 성문영각 벽지불 소성불교의 모든 수행자는 부처님의 가르침의 그 길에 따라서 정확하게 어긋나지 않고 길을 잘 가는 수행자예요. 자기 자신이 청정하게 사는 모습으로서는 아주 훌륭하죠. 그런데 독자적인 불법을 펼치는 힘은 없어. 부처님의 가르침의 법을 실천을 하는 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벽지불도 부처라고 하지만은 교단을 형성할 수 있는 법이 없어. 자신의 법이 없어. 부처님의 법을 펼치는 것에 불과해. 그럼 대성불교에서는 대성이라고 하는 큰 수레란 말을 쓰는데, 이 수레라고 하는 것은 야나라고 합니다. 야나라고 하는 것은 법륜을 굴린다, 대법륜 이런 말을 쓰죠. 이 법을 굴린다라고 하는 것은 불법의 지혜를 가지고 시절 인연에 따라서 중생의 병에 따라서 보살이 병을 진단하고 처방하고 바른 방향으로 깨달음을 실행할 수 있는 법문을 독자적으로 펼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독자적인 자기의 불법을 펼칠 수 있는 능력을
자기가 시절 인연에 맞춰서 펼쳐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자기가 그런 힘이 없으면은 보살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처님이 49년 동안 설법을 해놓고 한 글자도 설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죠. 이게 무슨 모순된 이야기냐. 한 글자도 설하지 않은 것은 고정된 법이라고 하는 것을 설정해 둘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금강경에서 무유정법, 무유, 실무유법, 고정된 법은 없다. 왜 고정된 법이 없느냐? 방편의 법문이기 때문에. 이 방편의 법문이라고 하는 것은 시절 인연에 따라서 거기에 아주 적절한 법을, 대성의 반야의 지혜의 법을 처방을 해서 중생의 병을 진단하고 처방할 수 있는 지혜를 제공해 준 것이기 때문에 하나의 고정된 법이 있으면 그 고정된 법을 다른 데 쓸 수 있는 법이 있느냐? 그게 없어요, 불교에서는. 법을 쓰는 사람이 시절 인연에 맞추어서 중생의 병에 따라서 그 법을 쓸 수 있는 지혜를 방편의 법문, 반야의 지혜라고 하는데 그 지혜를 쓸 수 있는 법을 불법의 대의를 체득한 사람이 독자적으로 그 법을 활용하는 지혜가 있어야 돼. 그걸 야나라고 합니다. 수레에다가 물건을 마음대로 싣고 불법을 가득 싣고 중생의 그 시절 인연에 따라서 병에 따라서 자기가 처방을 해서 자유자재하게 수레를 운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못하면은 불보살로서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불법을 체득하는 것 자체는 불법을 지혜로서 활용하는 능력을 갖추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그냥 무조건 소장하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여러분 육조 해명이 불법의 지혜를 체득해서 독자적으로 자기의 개송, 법을 쓸 수 있는 개송을 제시했기 때문에 그걸 인가하는 거예요. 법을 주고받고 할 수가 있죠? 없죠? 법을 쓸 수 있는 능력은 무엇이냐? 불법의 대의를 체득해서 이 불법의 대의를 자신이 시절 인연에 맞춰서 독자적으로 쓸 수 있는 능력을 구족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게 바로 반야의 지혜를 구족했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법의 대의가 없으면은 대의를 구족 못하면은 이 법을 쓸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이죠. 자, 이러한 불법의 대의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힘이 무엇이냐 하면은 일대사입니다. 불법의 대의를 체득한 사람만이 일대사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이것은 선에서는 그냥 요사라고도 일을 마친 방거사 같은 경우는 요사의 범부라고도 쓰죠. 일을 마친 범부. 평상심으로 불법의 지혜를 구족해서 일체의 생사대사를 해결해서 독자적인 안목으로 창조적인 지혜적인 불보살도의 삶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구족했다. 그 구족했기 때문에 생사망념에 떨어지지 않고 생사윤회에 떨어지지 않고 반야의 지혜로운 삶으로 보살행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죠. 그래서 일대사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불법의 대의를 체득했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생사망념을 초월할 수 있는 지혜를 언제 어디서라도 자기가 활용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중생의 고통을 초월하는 지혜를 갖추게 됐죠. 이것은 생사대사를 해결했다 이런 말씀입니다. 생사대사를 해결했다. 이것은 일대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일대사의 생사대사를 해결한 것은 상구볼이라고 난 이야기예요. 자기의 끊임없는 깨달음을 이루는 길. 자기 자신이 생사 고통의 윤회를 초월할 수 있는 지혜를 마음대로 언제든지나 쓸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때문에 망념이 일어나면 망념을 바로 깨달아서 자각을 통해서 성지를 이루어요. 그래서 자각 성지를 이룰 수 있고 깨달음을 통해서 성스러운 지혜를 구족함으로 해서 생사해탈을 바로 이루어낼 수 있죠. 능가경에서 이걸 열에서는 자각성지다 그럽니다. 자기 스스로 망념이 일어난 사실을 자각했을 때에 망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지혜를 스스로 쓸 수가 있죠. 이것을 선에서는 염기적각이라고 그래요. 망념이 일어나면 망념이 일어난 사실을 자각하라 하는 말로서 이제 참선 수행자에게 강조하는 말이 도노 견성을 하는 방법이 망념을 자각하는 거예요.
자각에 의해서 기녀자성을 깨닫게 되는 실천을 제시한 것이 참선수행, 자각의 종교의 본질. 스스로 자각을 하지 못하면은 자기가 중생인지 부처인지 미혹에 빠져. 자각할 수 있는 힘은 뭐냐? 불법의 대의가 있어야 자각이 돼요. 자각의 기준이 없죠. 이 자각의 기준을 불법의 대의라고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에 의거해서 자신이 깨달음의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지, 법을 의거하지 않으면요, 불보살의 지혜로운 삶을 실행할 수 있는 기준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자각은 자신의 중생심에서 불심을 전향하게 하는, 생사해탈을 하게 하는 일대사를 구족하는 힘이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일대사 인연입니다. 일대사 인연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여기에 이제 보살행위, 이거는 하와 중생의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일대사 인연이라는 말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법화경에서 나와 있습니다. 법화경에 부처님이 이 세상에 출현한 의미를 일대사 인연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일대사 인연으로서 부처님이 화신불로서 역할을 하는 것은 무엇이냐? 모든 중생들에게 불법을 계시하는 거다. 계시해서 깨달아 체득하게 하는 거다. 여기서 계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진실을 그대로 다 드러내서 바른 법을 깨닫도록 제시해주고, 누구나 바른 안목으로서 바른 법을 깨달아서 바른 부처나 보살이 되고 생사해탈을 할 수 있는 법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깨달아 체득해야 할 것은 각자의 원력 행위, 구도적인 원력 행위 있어야 깨달아 체득할 수 있는 힘이 나와요. 아무리 좋은 불법을 제시하더라도 원력의 힘이 가미되지 않으면은 자기가 그 지혜를 체득할 수 있는 힘이 발휘가 되지 않아요. 맨 처음에 임재선사가 황백선사를 찾아가서 남이 시키는 대로 어떤 것이 불법에 적적한 대의입니까? 세 분 질문했죠. 세 분 두드려 맞았죠. 자기의 구도심과 원력이 없어요. 불법을 체득하려고 하는 간절한 문제의식, 구도심이 작용해야 자기가 그 불법을 체득할 수 있는 힘이 작용되는데, 남이 시킨 대로 하니까 꼭두각시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것을 꾸지람하는 거죠. 본인이 원력을 철저하게 써서 구도 정신을 발휘해라. 계시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냐? 그대로 이 자비입니다. 자비고, 계시한 내용은 무엇이냐? 지혜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지혜와 자비를 구족한 분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 원시불교 쪽에서는 독자적인 법을 제시한 힘이 약하다. 그래서 대성불교의 부처님이 일체 중생을 위해서 불법을 계시하는 인연, 이것은 무엇이냐? 시절 인연입니다. 시절 인연에 따라서 많은 중생들에게 불법을 계시해서 깨달아 체득할 수 있는 지혜와 자비심을 펼치는 그 모습이 바로 부처인 겁니다. 지혜 작용과 자비심의 작용을 펼치는 그 모습이 부처인 것이지, 부처라고 하는 고정된 모습과 형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작용하지 않을 때는 부처는 없는 거예요. 우리들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불법의 지혜를 작용할 때 내가 불보살이 되지, 불법의 지혜와 자비가 실행되지 않으면은 나는 아무런 의미도 없는 삶이 돼요. 그래서 똑같은 시간과 시절 환경을 함께 하면서도 법에 의거해서 사는 삶이 바로 불법인 것이기 때문에 이 불법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을 불법의 대의라고 하고, 이 능력을 구족했을 때에 일대사 인연을 가지고 시절 인연에 맞추어서 중생들에게 불법을 제시하는 겁니다. 이게 하와 중생의 의미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일대사는 두 가지로 여러분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대성불교의 경전에서 주장하고 있는 모든 가르침의 정신을 중국의 선불교에서는 자신의 생활 속에서 실행할 수 있도록 제시되고 있는 것이
선불교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평생 이 우리가 불법의 대의를 망각하면은 자신은 중생으로서의 삶은 살아도 불보살로서의 삶을 실현하기는 어렵습니다. 때문에 항상 이 과제가 자기 수행의 근간이 되어야 된다 하는 점을 항상 강조드리는 겁니다. 그럼 불법의 대의를 체득하는 길은 그러면 무엇이냐? 여기 어록 같은 데서는요, 굉장히 이것을 생략해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아주 핵심적인 말만 기록을 해서 전해지기 때문에 그분이 어디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수행했다라고 하는 것이 참 빈약하게 설해져 있어요. 그래서 경전의 내용을 강경과 가나라고 합니다. 경전의 말씀이나 어록의 말씀, 우리가 지금 임재록을 읽고 있는 그 자체가 가나인 겁니다. 금강경을 읽고 공부하는 것이 강경이고, 경전과 어록을 그냥 읽어서는 글자를 읽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불교는 어록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서 설법한 것을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말로서 전하는 그 법문을 들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말로서 전하는 소리 그 자체에는 자비와 지혜가 큰 에너지를 만들어서 전달하는 그 힘이 있어요. 근데 그 힘을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근데 글자로 보면은요, 단순히 글자라고 하는 문자로만 이해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 소리에 작용하는 에너지를 듣지 못해. 그 이거는 통, 여러분 들어보셨죠? 수능경에서 이거는 통이라는 소리인데, 여러분 각자의 소리를 여러분들이 들었을 때에 그 소리의 작용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깨달음의 지혜의 작용을 함께 살리는 에너지가 나와요. 그래서 종교의 모든 기운은 이 소리를 통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음이라든가 범음이라든가 부처님의 설법이라든가 뭐 천상의 소리라든가 참 소리를 통해서 감흥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연부를 하고 경인도 소리도 마찬가지인데, 자, 이 소리를 불법의 대의로서 읽는 것이 강경과 가나예요. 그래서 언어 문자는 무엇이냐? 언어 문자는 이것을 문자 반야라고 합니다. 문자 반야, 이것을 방편 반야라고 이야기해요. 이 방편 반야를 언어 문자라든가 선성의 설법이라든가 이 소리를 통하지 않고서는 깨달음의 법문을 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처님이 설법을 하는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계시한 것이라 그랬죠. 불법을 계시한 겁니다. 그래서 붓다가 평생 길에서 법을 설하면서 평생 살았었어요. 왜? 많은 시절 인연의 일대사 인연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본분사의 생명 활동이라, 어떤 목적을 의식을 갖고 중생을 위해서 설법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대사 인연은 불법의 대의로서 바로 알아야지, 불법의 대의로 알지 못하고 자기의 그냥 평상의 일인 것이다 생각하면 일대사 인연은 아닙니다. 일대사 인연은 어떤 목적의식이 없어야 되고, 누구를 위해서, 중생을 위해서, 불법을 위해서, 보살행을 하기 위해서, 이 전 목적의식이에요. 이런 목적의식을 갖고 있는 한 이건 중생이지 부처가 아니에요. 부처는 자기 본분사다. 자기 본분사. 요건 이야기는 내가 나중에 다시 또 하겠습니다. 자기 본분사라고 하는 것은 시절 인연에 따라서 지금 여기에 자기의 삶을 사는 것이다. 그 삶을 어떻게 사느냐? 반야의 지혜로, 자비심으로 삶을 사는 그 모습이다. 이것은 다름 아닌 불보살이 각자 원력의 삶을 사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생이라든가 세간의 모든 가치관이라는 것은 목적을 두고 일을 하지만은 대성불교에서 제시하는 불법의 대의는 원력의 힘을 실행하는 자기의 생명 활동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남의 일이 아니고 본분사 일이라고 그래요. 이걸 시절 인연의 일대사 인연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뭐냐? 설법하는 겁니다. 설법. 언어 문자로서 설법을 하는 이유가 언어 문자를 통하지 않고서는 도를 깨닫게 하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 방편이라는 것을 언어 문자로 사용해요. 두 번째는 지혜 관조입니다. 관조 반야라고 하는데, 육조 단계에서는 지혜 관조라고 합니다. 이 지혜 관조는 불법의 지혜로서 이 언어 문자의 내용을 잘 관찰해야 된다.
금강경에서 이야기하는 무주와 무상의 법, 억무소주 이생기심이라는 금강경의 구절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만 글자를 알아서는 안 돼. 부처님의 설법의 내용을 불법의 지혜로 그 참된 불법의 정신과 사상이 무엇인가를 내가 깊이 관찰해야 된다. 그랬을 때 자신이 반야의 지혜를 구족하고 불법의 지혜를 쓸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에 또 이 이야기를 거듭거듭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